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파라아재 파라승아재 모디사바. 감사합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날마다 특히 오늘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극처럼 법문이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추구하는 세상,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은 무슨 세계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왜 극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미타경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극락, 즐거움만 있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공간적으로 나눠진다면은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시작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극락은 어떤 세상인가? 가정으로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합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 대접에 물이 있어요. 근데 밖에 들어오니까 어둠컴컴해가지고 몰라서 그걸 건달했어요. 걷어찼어요.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양발이 젖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 물을 어디다 놨길래 발을 적시는 거야. 소리 질러.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해요? 주방에서 일하다 말고 지는 눈이 없나? 그리고 치면 되지. 그래서 싸움이 됐어요. 내가 치냐 내가 치냐 그런 것도 못 보냐. 나는 집에서 노는지만 아느냐. 되게 보살들이 그러시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밖에 들어온 남편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둘이 싸우니까 시어머니께서 방에 계시다가 문을 비그시 열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나를 미워하는 거를 지키 싸우는 걸로 저런다. 신사한탄을 해요. 저녁 먹었겠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긴 먹더라도 맛없는 밥을 먹어요. 눈 흘리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 물대접 하나 때문에 양발은 누가 빨아요? 부인이 빨죠. 어차피 발 닦을 거면은 시원스럽게 지가 치고 단둘이 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상황을 바꿔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물을 엎질렀어요. 남편이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물을 뭐에 쓰는 물인지 몰라도 내가 엎질러가지고 걸레 어디 있냐고 닦고 물 떠다 놓을까? 그래요. 그러면 부인이 뭐래요? 여보 미안해. 그냥 벗어놓고 같이 있으세요. 내가 칠 테니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아까 내가 쓰려고 했다는데 깜빡 잊었구나. 미안하다.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요. 서로 자기 잘못을 내세워요. 그러면은 저녁 맛이 있겠죠. 그게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은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요. 또 한 예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자다가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잘못 났을 때 그냥 나가면은 오후밤중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번 정도 듣고 오른쪽으로 들어놓았다 왼쪽으로 들어놓았다 몸을 뒤척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득을 주려고 왔든지 돈을 주려고 왔으면 대낮에 올 거 아니냐 이거지. 밤에 와서 부를 때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똑같은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광동에 김개똥이를 찾아온 저승사자가 가련동으로 가서 번지수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신번지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가련동 가서 김개똥이를 부르고 다녀요. 근데 마침 엉뚱당뚱하는 가련동에 사는 김개똥이가 대답하고 나가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양쪽 팔을 끼고 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염라대왕이 기록부를 확인을 해요. 당신은 누군고?
가련동에 사는 김개똥이요. 그랬더니 아니 불광동에 김개똥을 불러야 되는데 가련동에 김개똥을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이왕 오신 김에 그냥 가실 수 없으니까 제가 대접하는 의미에서 보너스로 천당과 지옥을 구경을 시켜주겠습니다. 가십시다. 점장이 안내를 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극락이라는데요. 밥을 쭉 식사 시간이에요. 자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처럼 이게 발이 뻣뻣해져 가지고 다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식사가 쭉 차려져 있는데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화기가 들고 개그름이 지르르. 야, 잘 먹고 사나 보다. 식당에 딱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밥 떠서 옆 사람한테 먹여주면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먹이죠. 구부릴 필요가 없어요. 반찬, 밥, 국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조용히 나가요. 아, 저게 극락이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지옥에 한번 가봅시다. 안내서 갔어요. 갔더니 조금 일찍 간 탓에 식단에 차려놓은 음식 메뉴가 극락하고 똑같아요. 이야, 이것 봐라. 이거 여기 와도 되겠다 생각 잠깐 있는데 보니까 지옥 중생들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강시처럼 퍼쩍퍼쩍 뛰며 오는데 아, 여기도 팔은 구부리지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앉는데 보니까 전부 뼈에다가 도배해 놓은 것처럼 말랐어요. 배꼽이 등짝에 붙을 정도로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음식인데 저럴 리가 없겠다. 식사 개시 그랬더니 먹는데 보니까 구부러지가 아니니까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잡채 접시에 싹 얼굴을 피우다가 입으로 개 모양 입으로 먹다 보니까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엎질러지고 상밀 떨어지고 먹질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으니까 아, 참 비참한 거예요. 조금 있더니 식탁 위에 음식은 전부 엎질러지고 흩어지고 떨어지는 거 그런 깨지고 식사 그러니까 또 팔짝팔짝 나가는 거예요. 아, 저게 지옥이구나. 조건은 똑같은데 남을 도와주며 사느냐 내 욕심만 차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파동치면은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서로 돕고 살면은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온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우리가 함께 보살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옥과 극락을 장소로 나누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원효스님께서는 유심정토를 얘기해요. 유심정토. 오로지요. 마음 심자. 안 보고도 잘 쓰죠? 유심 글자가 돼요? 유심정토. 맑을 정자. 유심정토. 얘기는 정토가 뭐예요? 극락. 극락 세계는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갇혀져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 말씀에 심법만 바로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불을 바로 씁시다. 이게 불자들의 구호예요. 아셨죠? 그러면 극락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저도 그래요. 이론적으로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설명할 때 법보가 진리의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우린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론으로 들어갈 때는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 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왜 극락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미혹하기 때문이다. 한문 잘 쓰지도 못하면서 한문 자꾸 유식한 것처럼 한문 쓰는데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이 뭐냐? 아리까리하고 혹한 마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미혹한 마음이라 그래요.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 깨달을 옷잘 써요. 그래서 이거를 약자를 써서 돌릴 전, 운전할 때 전, 미, 개, 10개. 깨달음이 길에 들어간다. 깨달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통용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11개를 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대4 인연으로 우리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 얘기는 1대4 인연을 설하셨다는 얘기는 그걸 개시 오입그래요. 자꾸 한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 10개 열어서 시연을 하셔 보였고, 그 다음에 개시 깨달음의 길로 우리 모두를 들게 했다.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해서 카필라스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듣거라. 그것은 일장 하나의 쇼였다. 나는 이미 구원급 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준 것 뿐이다. 그것이 법화경에 무량수량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일생을 살면은 다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즐거운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팔만대정경에 면면히 흐르는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가지 못하고 또 극락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미혹하기 때문이다. 미혹하다는 마음을 다른 말로 번뇌 그래요. 번뇌. 번잡하고 내란해서 우리를 못되게 하는 마음. 그래서 번뇌 중에도 근본 번뇌 그러면은 대개 6가지를 들 때 있고 3가지를 들 때 있습니다. 탐진치, 탐욕. 탐욕이 욕심을 내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질을 내요. 진심.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어리석어서 그래. 치심. 그래서 탐욕과 성진과 성질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럼 3가지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어리석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되고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는 단순하게 믿음만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랍니다. 믿되 알고 믿어라. 알고 믿었으면 반드시 실천해라. 그러면은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솥단지를 올려놓으려면 산발이 서야 되듯이 믿음과 암과 실천이 반드시 동반될 때 가피력이 있고 우리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탐욕, 진심, 지심 요거를 우리 불자들은 하도 지독하고 나쁘기 때문에 삼독 그래요. 독약과 같은 것이다. 삼독.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요 삼독심, 독약을 항상 지니고 다녀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홀짝홀짝 마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으로 빠져요. 빠지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탐욕과 진심과 치심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요거를 다른 데 한번 배대를 시켜봐요. 그러면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래요. 윤회한다. 죽어서 가는 세상도 윤회하는 세상이지만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세상, 그것도 윤회예요. 그것을 육도 윤회인 그래요. 그것은 지옥. 아까 지옥 갔다 왔죠들. 악귀, 축생. 요거를 가지 못할 지극한 나쁜 세상. 그래서 삼악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요보다 조금 나은 건 아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세계.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 우리는 천상의 세계, 인천.
요 세상에 사람이 세계 살아요. 그러면 지옥은 아까 여러분들도 생각했지만은 순간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옥으로 우리는 살아요. 아까 돈 빌려줬을 때 또는 남편과 다툴 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어긋났을 때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다음 아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부터 아기 식별법을 가르쳐 줄게요. 저 시내 나가서 가만히 보면은 단번에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줄게요. 기대합니까? 네. 지나다 보면은 눈에 핏발이 있어가지고 뻘개요.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디 먹을 거 없나? 사기칠 데 없나? 뺏을 거 없나? 들고 튈 데가 없나? 왜 그러냐? 수입은 300만 원인데 쓸 거는 1000만 원을 써야 돼. 쓸 곳이 1000만 원.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삶이에요. 경전에 아기 중세에 설명해 놓기를 몸뚱이는 남산만한데 목구녕은 바늘구녕만한 적어서 큰 몸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그러면은 스스로 변하고 불똥으로 변해서 못 먹는다고 그래. 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 수입은 적은데 쓸 건 많아가지고 먹질 못해 해가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훔치고 뺏고 사기치려고 보다 보니까 돈이라든지 재물이 헛것이 돼. 그러니까 숫덩이로 변하고 불로 돼서 그 사람을 태운다는 얘기는 손에 고랑이 채워져요. 갈 곳은 어디예요? 영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발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이런 아기 중생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되 우리가 혹시 잠시나마 아기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축생, 어리석은 삶의 세상에 사는 게 축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대치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치심에서 축생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개가 영리하더라도 사람들이 개를 묶어놓으면 그게 자기 삶의 전문지 알고 묶어달라고 그래요. 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원숭이 잡을 기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원숭이 잡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원숭이 잡으려면 어떻게 잡냐면은 호로병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호로병. 여기다가 원숭이는 꿀을 좋아한대. 꿀. 나무물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럼 나무가 이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나오지가 못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깨서 나와야 돼요. 집어넣어서 착 집어넣으면 여기다 꿀을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꿀을 냄새를 맡고 와요. 손을 집어넣어. 딱 잡히는 거야. 야, 요게 꿀이구나. 요걸 끓여 먹겠다 생각하고 손으로 나무떼기를 쥐어요. 물론 꿀이 묻어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끈을 단단한 거에서 나무에다 묶어놔요. 단단하게. 그러면은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을 빼고 도망가면 사는데 이걸 못 놔요. 아까워서 못 놔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붙들려요. 이런 방법을 원숭이 많은 날에 알려주면은 영리한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근데 과연 웃을 수 있느냐? 돈에 욕심을 내요. 명예에 욕심을 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에 욕심이 나가지고 명예를 벗어놓으면 간단한데 그 명예를 놓지를 못하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요. 아까 양치를 하냐고 그래서 요만한 컵을 들고 갔어요. 세면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곳은 곳곳에 있어요. 조그만 컵이 있어요. 물컵. 자루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래서 양치를 하려고 이걸 수도꼭지 밑에 하고 물을 틀었더니 물 수압이 세가지고 꺼내보니까 반도 안 당겨. 경험했어요? 네. 여러분 경험해봐요? 네.
물이 세게 떨어지면은 여기 그릇이 같이 커져야 되는데 적으면은 담기지가 않아요. 아, 이게 진리구나. 조금 아까 그냥 알았어요. 깨달음 묻었어요. 요거에 대한 깨달음 묻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복의 그릇이 커야지. 복의 그릇이 적으면은 재물이 오더라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수라 세계를 가요. 아수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시내 가면 참 많아요. 중심가의 명동구판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구경해요. 이 안에도 아수라가 몇 명 있어요. 누가 아수라냐? 잘생긴 사람, 잘생긴 여인, 미인. 미국 사람 미인이 아니라 예쁜 사람들은 죽어서 죄송하지만은 아수라로 가요. 그래도 좋으니까 나는 미인이 되겠다. 손 들어봐요. 아수라로 가서 좋다. 저기 가서 좋다. 왜냐? 옛날부터 우린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말이 전 불교에서 전례가 됐어요. 미인, 박복, 미인, 박명. 왜? 미인이 하나가 아름다운 여인이 탁 지나가요. 남자들 세계 싸움이 나요. 저거 내 사람 된다. 내 호적에 올려야 된다.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 자기들끼리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남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여자가 싸움 붙인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오로지 예쁘게 생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남자들이 싸움을 이렇게. 직장에 예쁜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메모지 보내고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내고 만나자고 차 사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되게. 회사에서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길에 오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갈 길은 단 하나. 어디로 가요? 아수라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면 성형수술하고 그래도 좋다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옛날 어른들이 말을 해요. 한 신도애가 있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탤런트 못지않게 잘생겼어요. 취직이 안 돼.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음 기도를 시켰어요. 관세음보살 봉우패만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관음 기도를 시켰더니 그럼 왜 난 이 관음 기도를 하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자들이 전부 애인을 삼고 싶어한다. 애인으로 삼고 싶어한다. 면접 보는 그 수험생으로 앉아있으면 시험관들 앉아가지고 쟤는 내가 차라도 마시고 술에도 한잔 먹고 데이트하면 좋겠는데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하지 그러진 않아요. 일을 시키려면은 얼굴에서 먹물, 옛날 사람 얼굴에 먹물이 뚝뚝 떨어져요. 지적인 면이 보여야 돼. 지적인 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거는 소용없어요. 나중에 여기 쭉 정리하면은 미스 코리아는 왜 뽑으며 우리 인간의 3대 요소는 뭐고 전부 설명이 반야신이 자체 설명할 때 불교 설명할 때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지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면. 그러면은 남자 근접을 못 해요. 근데 심지어 점쟁이들은 그런 말 합디다. 저 여인은 태어날 때 꽃을 물고 태어나가지고 남자들이 보면 환장을 한대. 그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관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전부 처방이 다 나옵니다. 다만 몰라서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인이 되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그래요. 여자 이뻐봤자 그게 그거다. 그저 잘해주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만 갖추면 된다. 그거는 또 남자가 할 나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신 천상의 세계로 가봐요. 천상의 세계 가면은 우선 제일 좋은 게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먹을 걸 잘 주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인심 좋아서 다른 사람 먹을 걸 잘 주는 사람. 식당 하는 가운데 앉는 주인들이
되게 두둑하게 생겨가지고 부잣집 만화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천상의 세계에 가요. 왜? 먹는 복을 많이 지어줬으니까. 돈을 주고 사 먹으려고 해도 식당이 없으면 못 사 먹어요. 그런데 만약 카운터에 미스코리아 같은 아가씨가 앉아서 카운터를 보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은 그 여자 데이트 해보려고 남자들이 식당에 하는 거 전화질만 해요. 식당 당장 망해요. 그 밥맛이 안 나요. 어?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복을 많이 진 여인네들이 간다. 아수라 세계는 누가 가요? 예쁜 여자들이 간다. 그럼 저쪽 천상의 세계에서 남종네들이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이 아수라에 있는 세상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쁜 여자는 득실득실 많은데 먹을 게 없어 고통스러워. 요 문제를 해결하자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거 많은 데는 천상 세계다. 거기를 가자. 그래가지고 출동을 해요. 또 천상의 세계에서는 먹을 거만 배때기 뜨뜻하면은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은 딴 생각난다고. 자기네 천상의 세계에 있는 여인들은 두실두실 부부시 만면에 같은 인상들이니까 날씬하고 키는 미스코리아 나온 그런직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야 아수라 세계 많더라. 실제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한쪽에서 여자를 훔쳐오고 한쪽에 먹을 거 훔쳐가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것을 소유할 우주전쟁을 해요. 이게 아수라전. 그래, 아수라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뭉쳐서 막 싸우면은 뭐라 그래? 아수라 바닥에 거기는 쌈박질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천상에 갈 생각이 있느냐? 천상에 갈 생각이 있느냐? 여자분들이시여 보살들이여 천당에 가고 싶은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 남녀네들이 매일 여기 존재해서 미인 대로 천상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에 가지 말아라. 천상에 가지 말아라. 왜? 천상엔 복진이 탈락되는 세상이다. 복진 탈락의 세상.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한평에서 살아요. 복진계 얼마냐? 청평저울이 있어요. 청평저울 다 달아요. 복진계 100인데 죄를 진 게 50이다. 그럼 50이 복이 많아요. 그럼 50 복진 것만큼 그 대가로 천상의 세계에 가요. 그러면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복진 탈락의 세상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100개는 좋은 일 하고 하나하나 까먹었어요. 죄진 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50개만 탈락 남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천상의 세계 갈 사람은 손들어야 돼. 버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저쪽 종교에서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불교 경전에 보면 옛날엔 천당으로 나와요. 천당. 저쪽에 써먹거든. 자꾸 갖다 써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세계라고 그래. 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천상의 세계를 모르니까 천당 가자 그래. 그래서 띠를 들고 다녀요. 띠를. 불신, 지옥. 요거를 한문으로 쓰면은 안 입을 자, 믿을 신자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써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놈자자를 써. 불신자. 어디? 지옥. 사람들이 보기에 불교 신자는 지옥 가라는 뜻으로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어깨띠를 하고 다녀요. 속지 맙시다. 요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믿지 않을 때는 누구를? 그분을. 믿지 않을 때는 어디 간다고요? 믿으면 우리는 안 가겠다. 오로지 극락에만 가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진 탈락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그저 복만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극락세계를 가겠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틀려요. 목표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불자가 된 게 이야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불자가 되는 이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춤을 춰도 한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법당에서 보면은 불자들이 많아요.
자동차에 보면은 염주 거는 차들이 많아요. 장사하는 곳 일반 사회 가면 불자가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 택시를 탔습니다. 염주를 걸었어요. 물었죠. 아, 불자 기사님 만나 반갑습니다. 저 불자 아니에요. 염주 왜 달았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달아줬어요. 그럼 저도 이제 하루 그걸 많이 봐죠. 그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절에 다녀요. 당신은 안 다녀요. 난.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걸고 다니면서 불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요? 사실은 스님이요, 내가 불교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너 망신나기 싫어요 나도. 그러니까 불자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텔레비전, 인터넷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스위치만 누르면은 부처님 법문, 부처님 모습, 스님들 법문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거를 권해주세요. BTN 방송을 봐라. 그러면은 당당한 불자가 될 것이다. 애들한테 물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학생입니다. 그럼 어디 학교 다니느라? 학교 안 다녀요. 그럼 무슨 학생이냐? 똑같은 얘기로 당신 불자요? 불자입니다. 저걸 두고 있느냐? 아느냐? 모르면 차라리 불자 아니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으면은 여러분들만 나오지 말고 며느리에게도 포결하고 자식에게도 포결하고 남편을 포결해서 같이 불교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죽어도 이 다음에 죽으면은 남편하고 같이 다시 태어나서 만날 거냐? 글쎄요, 그래. 같이 있을 때는 저 남편 만납니다. 그래요. 따로 떠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자가 돼서 같이 다니는 게 싫어서 그런지는 내 생에서 같이 안 만나고 그런지는 몰라도 불자면 이 다음에 같이 불자로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생각해요. 이제 남편하고 같이 만나고 싶으면은 남편을 절에 데려가고 만나기 싫으면은 못 오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문자를 쓰지 않고 교리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 봐도 아무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번뇌심이다. 번뇌심은 탐진치 삼독심이 있고 거기다 더 보태면은 만의 견, 그래서 만이 5개 되고 견에서 사견, 변견, 신견, 견치견, 계금치견 5가지가 추가돼요. 그래서 10가지 번뇌.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풀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전미교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깨달음. 그럼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깨달음을.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번뇌심, 나라는 게 있다는 생각으로 깨달음에 도달을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제자리 잘난 체하는 사람도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김개똥이요 그래. 그럼 김개똥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앞만 파고들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불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집에 가면은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자식하고 있을 때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붙여지는 이름이, 그럼 진짜 당신은 누구냐 그지? 그 이름이 몇 가지냐? 먼저 번 시간에,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부처님은, 부처라고 하는 말은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할 때 부처라고 하지만은 인격체로 얘기할 때는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럴 때는 우리는 통상 1100억 화신 그래요. 1100억까지나 되는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격을 나눠놓으면은 자비의 부분을 얘기할 때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지혜의 부분을 얘기할 때는 문수보살이 되고, 실천의 부분을 얘기할 때는 보현보살이 돼요. 내가 아프다.
약이 필요하다. 약왕보살이 등장을 해요. 나는 약보다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 그럼 누가 돼? 약사이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커피가 먹고 싶다. 맨날 커피 타주는 보살은 없느냐? 커피 보살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불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커피 보살을 만들어 놓고 녹차 보살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 수 있지. 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불보살이 등장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곳에 보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은 반야신기라는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 중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도가 뭐냐? 실천적인 중도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남편하고 남편하고 부부가 앉으세요. 그럼 둘의 관계되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을 잘했다. 서로 칭찬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도듬어줘야 돼.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시아버지 얘기하고 친정아버지 얘기하면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왜?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해. 왜? 나는 지금 아내로, 나는 지금 남편으로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충분히 하면 돼. 근데 왜 아들이 하나 껴요? 아들이랑 셋이 모여 앉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할 얘기를 아들이 있는데 하고 앉았어. 아, 당신 이쁘다고 얼굴 쓰다듬고 손 만져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 잘 놀고 있네. 딴적 펴요. 그럼 셋이 있을 때는 아들하고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공통적인 얘기, 공통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중도의 삶, 실천적인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이것이라고 이름 지어질 그 개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만났을 때는 아내가 되듯이 또 친구가 만나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직업이 선생이에요. 학교 가서 선생일 때 선생으로 활동을 해야지. 학생들 앞에 놓고 부인 뭐냐 행동을 했다가는 인터넷에 올라서 쫓겨나요. 또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로 해가지고는 남편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만나는 곳, 처하는 장소마다 자기 직분의 이름에 맞게 충실히 대할 때 그게 바로 불교에서 갈 길이고 부처님 천백화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경전 읽고 앉아서 해설하는 건 물론 합니다. 20년 동안 건강량 강의하고 다녔고 했지만은 갇힌데 저 안에 틈바구니에 갇혀가지고 책 읽고 강의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달라. 그래서 서서 그냥 메모지 들고 가면 그것도 매달려가지고 보면 이게 또 한정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 못 났을 때는 못 났다 그만두자 다음에 하자. 차라리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래요. 법문 다니면서 질문하시오. 질문해서 모르면 너 그건 모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다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성질이 들어오니까 생긴 것처럼 성질이 들어오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어디로 튈지 나도 모릅니다. 각본도 없고 진도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잘 살 수 있는 길만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면은 하루 해도 그만이죠. 1년까지 갈 거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20부터 방송, B10 방송 많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 보게 하시면 그게 바로 복지는 일이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 날짜를 잡으면 상갓집이나 결혼식장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참 살다 보니까 주위에 초상도 많이 나고 결혼식도 많고 그러는데 장갈 수도 없고 참 많이 그게 주위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어떤 게 바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옛날 행세께나 하고 사시는 양반님들께서는 결혼식이 있을 때는 미리 사당 차려를 합니다. 조상에게 고해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결혼식장이 밀리다 보니까 6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전에 예약해놓고 1년 전에 예약해놨는데 내 친지, 내 작은아버지, 내 큰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1년 후에 있을 결혼식을 위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인데 반달신경에 그런 얘기가 납니다. 무가예고 무유공포, 걸림없이 살자고 하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 신자가 돼서 결혼 날짜 잡아서 결혼식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가십시오. 그 대신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건 안 됩니다. 결혼식에 갔다 오다든지 그러면은 집 앞에 세워놓고 소금을 쭉쭉 갖다 뿌려야 돼요. 비싼 소금 뿌릴 게 아니라 그 대신에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여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극락왕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하는 사람에게 무슨 재앙이 닥치겠습니까? 심지어 길을 가다가 영구차를 본다는 행위를 보면은 재수가 좋다고 합니다. 왜 좋으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누가 죽었구나. 좋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축원이 되기 때문에 축원한 공덕이 그 사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서로 품앗이 한다고 사람이 죽고 살고 애경사에 왔다가 갔다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영 급한 일이고 못 갈 때는 봉투라도 보내주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번 딸이 친정집에 제삿날은 대개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제사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경전을 읽는다든지 재물을 위해서 다만 5만 원이든지 3만 원, 10만 원이든지 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복 짓는 일인데 내 복그릇을 차버리고 날 잡았다고 1년 전부터 난 못 갑니다. 그러면은 저 혼자 산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장례식장 가서 먹기 싫을 때는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왜? 마음이 일체이심주의 사상 때문에 마음이 찌부두하고 이상하면은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밥 먹을 땐 개도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심하시되 결혼식 관계없이 서로 연락해주고 돕고 사는 그게 보살이지. 나 혼자 보살 되겠다고, 나 혼자 좋은 데 가겠다고, 해를 안 받겠다고 1년 후에 6개월 후에 잡은 결혼식을 위해서 남이 애경사에 슬픈 부모가 돌아가신 그 집에 위로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쫓아가서 경전을 한번 읽어주시면은 그 공덕으로 내 자손은 좋은 결혼생활을 하고 100년 해로 할 수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자, 다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